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1절이죠. 21절부터 23절까지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74페이지도 있고 273페이지도 있네요.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내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니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하미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지난번에 본문 말씀을 넣어서 함께 했었는데 광범위해요. 그래서 오늘은 21절이죠. 21절에 보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라고 쓴 것은 제가 신구약을 합쳐서 이 말씀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무엇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을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자유가 있다. 그래서 행위율법을 너무 많이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패했습니다. 자유해진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내 인간의 감정에 따라서 잘 안 지켰어요. 그러나 바울은 행위율법도 지켰어요. 행위율법도. 그런데 이 율법 아래라는 것은 곧 새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즉 율법의 완성을 최고가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라는 것은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어요. 그가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어가지고 온갖 예수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대제사장에게 넘기고 또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순종코 예수님의 빛을 보고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의 율법인 것이에요. 모세 율법이 아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우리에게 완성으로 주신 새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하나하나 씻기신 후 말씀하시기를 당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정하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를 보고 나의 제자인 줄 아니라. 아멘. 우리가 참 자부심을 갖고 감사함으로 다들 하나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했어요. 말씀을 듣고 그만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제자의 이치가 되는데 사랑이 온전히 이룰 때 제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깊이 들어갈수록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다시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이요 참빛으로 계셨지만 그걸 다 버리고 말씀을 버린 게 아니라 참빛도 있지만 말하자면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고난도 침뱉음도 채찍도 징계도 다 수욕도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그의 상하는 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안에 거하려 합니다. 내가 이것을 내게 이르면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는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사랑하면 그때 예수님 너희는 나의 친구라. 친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친구가 되면 한밥상에서 먹 친구는 종은 한밥상에서 못 먹어요. 주인이 다 먹고 마실 동안에 옆에 서서 수종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듣기만 했어요. 듣기만 할 때는 아직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친구가 아니에요. 참빛이 그 말씀에 비춰 내 안에 비춰줘야만이 예수님의 친구요. 모든 죄가 물러가고 온전한 참 사랑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또 요한1서 요한 1, 2, 3서를 통해서만이 그것이 우리가 참빛이 비칠 때 나는 아직까지 온전히 사랑을 이루지 못해서 친구는 못되고 종이구나.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듣기만 했거든. 듣기만 했었더니 이제는 주님은 보았나이다 하신 말씀처럼.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2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너에게 쓰노니 이는 저희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너희 속에 비침이니라. 네가 가진 일계명이라는 것은 모세 율법을 꼭 말하는 것이 아니야.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인데 말씀을 가지고 내가 뜻은 안다고 하면서도 형제하고도 다투고 용서도 안 해주고 내가 이런 거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울도 사단 해방자는 사단에게 내어주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형제라 부른 자들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용서하는 것이 참빛이 내가 이때까지 묵상하고 기도하고 바라보는 말씀에 비친 것입니다. 그러면 참빛이 비치면 어떻게 되죠? 나를 잠수하는 어둠이 마귀가 다 물러가 버려요. 저절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장악하고 참빛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참빛은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다시는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질그릇이라 이 법을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우리로 좌우하지 않겠어 하나님. 때로는 은배에 내리기도 하시고 또 올리기도 하시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참빛을 알면은 그 빛으로 금방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쪽 요한일서 다 가지고 너희가 들은 바야 말씀은 일계명이야. 모세율법 아니라 사도들이 쓴 말씀이라도 나는 그 일계명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빛이 비치면은 그때 어떻게 돼요? 소경의 눈이 열려요. 가진 말씀을 듣기만 했어. 이때까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참빛이 없었어. 그래서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저희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너에게 비치느니라.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아멘. 남이 보기에는 어떠할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보기에는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오해를 하든 핍박을 하든 이 빛 가운데 안에서 참 사랑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서 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씨가 그 속에 가며 저도 죄를 범죄치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뇨. 이는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가지고도 내 행위 누가 셈이 나서 누가 더 내가 해놓은 일을 저 사람이 다 영광 받는 것 같고 내가 이런 거 같고 그래갖고 투기와 시기가 나고 형제들 간에 더 많이 사랑받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한 것 같고 나는 뭐냐 그래갖고 미워하고 다투가는 것은 가인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어찐 연고로 죽였어요. 아벨을. 이는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의롭기 때문에 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로 지나지 않고 오늘날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 아담과 이와의 자손들에게 한 것입니다. 아담과 이와의 자손에서 이제 결국 나중에는 가인의 후손과 아벨은 죽고 다음에 다른 자녀가 나죠. 그 후손으로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갈리는 것입니다. 아셨죠? 아멘.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가면서 아담에게 난 아담의 후손이었던 가인이 아우를 쳐 죽이고 누구에게 바로 이와에게 마귀의 후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이렇게 많아야지. 그러므로 이제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위하여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갔거니와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걸 너희가 아는 바라. 모든 자 이것을 단 얼마라도 하루라도 경험하게 했습니다. 내가 누구 형제를 싫어하고 어쩌고 그러면 절대 그때는 내가 말씀을 기도했다 해도 영생이신 사람과 참빛이 사라지고 납니다. 그냥 듣기만 해요. 영생이라는 걸 내가 주목하여 보고 만진 바가 된 것이 아니라 듣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우리는 내가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내가 가인의 자손이잖아. 얼른 깨워서 기도하자. 하고 속히 기도하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가 안전하다. 나는 구원을 얻었다 해버리면 아니 되는 것이래요. 그래서 부족하나마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조금 먼저 한 발자국 앞에 감으로 깨우쳐 드리려는 것입니다. 아셨죠? 아멘. 그래서 제가 제일 유튜브에 제일 첫 번째 몇 년 됐죠 벌써 한 말씀이 유튜브에 나간 제1호 말씀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을 제가 그때 설교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의 완성인 새 계명인 사랑인 것입니다. 사울은 가인에게 속했어요. 그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실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점점 왕이 되고 보좌에 앉으니까는 자꾸만 재물 얻기에 급급했어요. 그리고 말씀은 청종한다고 자기도 청종했다고 그래요. 근데 듣기만 하는 거야. 그냥 안 잊어먹을 정도로. 그러니까 나가서 하나님이 시키면은 좋은 것은 다 탈취해가지고 자기가 가져와서 나 하나님 앞에 바칠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변명하면서 재물을 취하고 나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첫째로 옮기셨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어요. 근데 그동안에 왕자로 가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권세는 사울에게 있었지만 사울이 얼마나 다윗이 이미 은총을 받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위를 주겠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알만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에게도 경험도 있고 말씀도 있으니까. 그렇게 미워서 단창을 얼마나 던졌어요. 죽이려고. 가인같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다윗이 총명이 충만해가지고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때 왔을 때 요나단이 자기 옷을 벗겨가지고 그 군에 나갈 때 입는 옷을 군복을 벗겨가지고 다윗에게 채워주자. 칼도 너무 크고 소년이기 때문에 나는 이게 맞지 않다고 안 받아들였죠. 근데 요나단의 마음이 그때 끓는 것처럼 사랑이 왔어요. 다윗에게.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본을 삼으라고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그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이 아버지는 너무 악한 걸 알고 몇 번을 아버지를 충고했고 다윗이 죽게 될 때도 숨겨주고 요나단은 재물도 권세도 보좌도 어떤 두려움도 그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직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고 오죽하면 그 아버지가 보고 요나단을 향해서 창까지 던졌어요. 분해서 지각을 이뤄가지고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는 걸 보고 이 장차 이 나라가 다 다윗에게 갈 텐데 너는 철삭선 없이 그러느냐 하면서요. 그러나 다윗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세상 것이 자기에겐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어쩔 수 없이 혈통으로는 사울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사울과 그 아들들 요나단까지 한날 블레셋 군대의 칼에 맞아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활노래를 불러서 요나단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힘이 아름다움이라. 아름다움. 그리스도적인 사랑이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하니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도다. 어느 여인이 그 남자를 그렇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알아서 요나단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도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여러분이 남편이나 애인이나 혹시 누구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죠.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을 사랑한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얼마나 애통해서 한 달을 금식을 했습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반복하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까지 이르기까지는 내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뭘 봐요? 참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참빛이고 이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모세의 율법도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가 된 것은 그들을 위함이에요. 그 모양이 돼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 이 말씀은 내 몸과 피와 살과 모든 것에 수십 년을 다 한 사람들은 박혀있는데 그 말씀을 참고 율법 없는 자와 같이 행동한다는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그것 또한 산자의 죽음인 것이에요. 그렇게 사랑을 해서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마지막 4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느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순교를 한다 한들 지금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한다고 우리가 공회에 기독교 공회에 가서 끌려간다 한들 무엇을 한들 심판날에 우리는 담대함을 갖습니다. 예. 사랑 안에는 두려움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널 택하여서 이는 너로 가서 과실을 느끼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을 무엇을 하시게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계명인데 어찌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지. 나로 온전한 사랑 나도 한번 요나단처럼 그런 사랑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면 하나님 꼭 주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말씀들이. 그러면 저절로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시면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으면 보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지금 갈릴리 교회 모두 다 화목해지고 다툼이 없습니다. 근데 좀 지금 시간이라 가지만 동경에서 형제들이 조그만 다툼이 일어났을 때 자기가 아무리 말씀이 많아요. 나는 기도해요. 내가 천마디를 해도 그건 합당치가 않은 것입니다. 김희박씨, 최시씨를 말하지 않습니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말씀에 비추보면은 어느 누구도 옳지가 않는 것입니다. 결국 형제 사이에 서로 찢어지게 되고 아프게 되고 이건 모두가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아셨죠? 네. 떠나서 내가 힘드니까 피해서 뭐 누가 이래서 이것은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네. 아무리 잘못을 해도 서로 사랑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아셨죠? 함께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봉독하시겠어요? 21절에서 23절입니다. 율법 없는 자에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어거자 하느니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내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의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믿는 사람을 돕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는 복음의 참여를 하고자 하니라. 아멘.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모두가 그릇이 되기를 바라요. 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내가 이것을 너희 그러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결코는 내가 이 지구상에 제일 좋은 하나님의 기쁨을 선물로 받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냥 괜히 기뻐할 수 없고 이렇게 형제를 사랑할 때 최고의 기쁨이 들어오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느니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왕자를 빼앗기고 영화를 빼앗기고 재물을 빼앗기고 권세를 빼앗기고 모든 것이 빼앗긴다 하여도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난 구약의 말씀도 어떤 말씀도 현재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다윗과 요나단의 같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세상 것을 구하지 말고 이것을 먼저 구할 때 참으로 하나님이 네 기도가 내게 합당하다 하여 구하지 않는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